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썸머타임이 시작되었는데 한 분도 늦지 않고 이렇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제1차 갈릴리 사역으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까지 같이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다 하였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3절로 3장 27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직후부터 적어도 1년 안에는 잡히지 않았다, 투옥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군가?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 탄생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당시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지배 세력 중에 최고의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을 지배하던 이방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죠. 친일파 같이 자기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약 1년간 유대 지방을 돌며 전도 사역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35절로 3장 3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로 시작을 합니다.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광경에 또다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엄청난 예수님의 왕의 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이나 연속극을 보면 2인자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풍성한 교회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노장님 기도한 것 같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어렵게 되고 하더니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정말 지금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제 2인자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1인자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풍성한 교회 주인공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세와 또 예수님이 지니신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27절 말씀이고,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은 다 끝났고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힘차게 시작된다라는 것이 또 29절로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무대에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1막이 끝나면은 1장 2막부터는 주인공이 나와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우리 인류의 구세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모든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힐링을 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또 티칭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사역이 3대 사역이고, 이 사역을 계속하고 마친 이후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운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성장하신 곳,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따라서 위로의 곳, 위로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돕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텔훔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어업이 바닷가니까 어업이 발달하고 지방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에 뭐가 있었는가?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선교 본부인 이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태가 태어난 고향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가버나움을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이제 이루시는 거죠. 이사야가 했던.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흑암에 있던 우리를,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 오늘 우리도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하는 것이 뭘밖에 없어요? 껄껄껄 후회밖에 없다는 거죠.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때가 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3장 1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뭐가 있다? 평화의 때가 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지금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뒤숭숭하고 경제적으로 전쟁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은, 이 때를 지나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나쁜 때만 준 게 아니라 그 나쁜 때를 통해서 좋은 때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이제 야곱이 아들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을 멀리서 보고,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형님이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말고 저 웅덩이에 넣자. 웅덩이에 넣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지나가는 걸 보고, 자, 이제 살리기 위해서 팔자, 우리가 돈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고 색동옷을 입었다는 것은 후계자, 야곱의 후계자였는데, 일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꿈꾸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다 없어져 말았어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살이밖에 없어요. 노예살이 하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제 인생이 끝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꿈꾸는 대로, 비전을 대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환경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종으로서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해서 가정 총무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또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제일 흉악한 범죄자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것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 길이라고 없는데
거기에서 또 요셉은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제 두 관원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에 해몽을 해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몽한 대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을 하고 사면 복권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손을 잡고 기도도 또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절대로 저를 잊지 말라고,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건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듯이 빠이빠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살찐 송아지가 그냥 7마리가 나와서 아주 풍요롭게 정말 토실토실하더니 그 뒤에 나오는 7 소는 아주 완전히 파리하게 말라가지고 몰골이 정말 꼴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꿈을 이제 술사들에게 박사들에게 다 해석하라고 해석하는 자가 없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저와 우리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정확하게 해서 저는 사면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요셉을 불러와라. 요셉이 왕 앞에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7년 동안 7마리 그 소는 토실토실한 소는 7년 대풍년을 상징합니다. 앞으로 대풍년이 7년 동안 올 텐데 그 전에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뒤에 따라오는 파리한 소들은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흉년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을 이끌어내서 이제 애굽의 총리를 삼고 그리고 각 고을로 다 다니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김포 평야에도 김해 평야에도 전라북도 김제 평야에도 나주 평야에도 사방 평야에 있는 데다가 창고를 많이 짓고 풍년일 때 그것을 다 저장하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세계 앞으로 제일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식량 전쟁입니다. 식량 전쟁. 그런데 한국에는 논밭을 다 헐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했는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시골에도 그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었더라고요. 우리 고향에도 가보니까 옛날에 논이고 그런 데다가 다 지금 아파트를 지었어요. 밭 치고. 이 시골에도 그랬는데 땅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자급자족을 우리가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앞으로는 식량 전쟁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켓에 가서 살려고 해도 마켓이 텅텅 비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공장에서 못 만난다 이거. 라면 공장에서
원재료가 없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하고 살아야지. 뭐하고 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강간하면 70이요 80인데 더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준비하지 않는 오래 사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준비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더 많이 준비하고 준비한 것만큼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 오래 살면은 짐이 돼요. 짐. 그런데 잘 살면은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돼.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은 뭘 해야 되는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예. 기도해야 반드시 기도가 땅에 떨어지면은 하늘에 상달되면은 땅에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날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드리우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저런 사람은 그냥 빨리 데려가지 왜 안 데려갈까? 저런 사람은 완전히 그냥 저런 나라는 없애버리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뭐예요? 구원받을 민족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상급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른 안 데려가.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대요. 예,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때 독하고 아주 지독하게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산대요. 왜 오래 사는가?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더디 오시는가?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여기서 아리조나까지 거기에서 또 국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9시간 걸려요. 9시간. 차로만 여기서 가는데 미국 땅에서 그러면 거기 국경에서 하룻밤을 자야 돼. 미국에서 미국 땅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는데 멕시코에 가서 첫날은 이제 멕시코에 이제 그 국경에 몰려 있는 카라반들이 있어요. 카라반들. 이 카라반들이 거기에 몇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좀 작은 그룹을 가요. 이번에는 거기 그래도 거기에는 수백 명이요. 그런데 가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저희가 졸업생이 일회생 졸업생이 있어요. 일회생 졸업생이 몇 명이가 거기 가서 열심히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사역지를 이제 가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그날은 멕시코에서 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디를 가는가? 멕시코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교도소 마야광 구스만이라는 알죠? 그 구스만이 거기에 수용됐던 그 교도소를 갑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갈 때 이제 거기에는 큰 교도소가 아니에요. 큰 교도소는 아주
이 통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100명에서 한 120명 있는데 거기에 교도소의 수감자들한테 이 멕시코 교도소는 자기네들이 다 그걸 사야 된대요. 그런데 교도소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수감의 그 옷이 미국은 다 지급돼요. 교도소에 한 명 있는데 한 6,000불에서 8,000불이 들어갑니다. 한 달에. 그리고 아프면은 몇만 불도 들어가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런데 멕시코는 티셔츠를 이제 자기가 사야 되니까 저보고 티셔츠를 사오는데 오렌지색으로 사오래요. 오렌지색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 잘 빨리 구분되니까. 그래서 사오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아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가는데 그것도 이 오렌지 칼라는 구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120장만 구해주세요. 돈은 드릴게요. 그랬더니 구했대요. 그랬는데 주문을 해서 한 달 있어야 나온대요. 그게 이 오렌지 칼라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럼 뭐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제 165g짜리. 그것은 좀 뭐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얇아요.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직조가 잘 드문드문하죠. 그리고 185g짜리 그리고 210g짜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185g짜리는 몇 수냐?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천에 실로 이제 짜잖아요. 그 실에 두께도 있고 또 그게 이 부드럽냐? 그러니까 메리아스도 똑같은 메리아스도 한국 것은 부드러워요. 미국 것은 뻣뻣하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그걸 얘기를 했더니 그럼 185g짜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5불 50이에요. 5불 50. 그런데 120장을 목사님 제가 선교비로 드릴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저하고 아는 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불 50짜리를 이 120장을 이렇게 해준다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준비했든지 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 이 복음의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복음의 시대라 그래요. 이때를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끝나갈 때는 무슨 시대가 오는가? 환란의 시대가 와요. 환란의 시대. 그 환란의 시대가 올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바로 환란의 시대 때 제일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의 의는 예수님이 그의 의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때가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가능하면 전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전략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 흉년이 들면 그때 환란의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6.25 때 저는
6.25 이후 세대지만 어르신들 얘기 들으니까 이 시계, 롤렉스 시계를 쌀 한 마라고 바꿨대요. 한 마라고 바꿨어. 그 당시에는 게임도 안 돼주고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라면 하나를 사려면, 한 박스 사려면 지금 10불에서 한 15불이면 사잖아요. 그게 100불이 될지 150불이 될지, 그런데도 못 사.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큰 마켓을 하든지 코스코를 하나 하든지 해가지고 그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맞지 않으면 거래를 못 한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를 준비해서 그런 인물이 나오도록 저는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예? 그분이 주인공이요. 그분이. 쉰들러 리스트 한번 보세요. 그 영화에. 그 정말 포로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1000명을 구했어요. 1000명을. 그랬더니 그들이 다 잘되고 후손들이 잘돼가지고, 후손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아계신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뭘 했는가, 쉰들러를 그냥 초청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들이 다 당신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후손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 형통의 거부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는 무엇과 같은가 따라서 자동차의 기름과 같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뭐예요? 꽝이요. 깡통이요. 그건 깡통. 예? 고철이 되고 말아요. 기름 없는 자동차가 쓸모없듯이 기름이 가득 차면은 자기가 어디까지 가는 몇 마일을 달릴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서 또다시 기름을 또 충만히 넣으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기름은 성경에 보면 뭘 뜻한가?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은혜 충만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교회가 그럴 때예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뜨거운 기도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는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원동력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같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까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장작불이 활활 탈 때는 처음부터 이 생나무를 넣으면 안 탑니다. 마른 것이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생나무를 넣어도 더 잘 타, 더 잘 타. 그래서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개, 16개국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믿는 자 각자가 마음속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은 성결하신 영이에요. 깨끗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기쁨의 영이에요. 기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 주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우리는 어그리맨이, 어그리 우먼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피스메이커, 피스맨, 피스우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보세요. 그 기쁨이 나에게는 배로 와요. 예? 기쁨이 배로.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실 때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실까요? 열매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어떤 열매를? 회개의 열매. 예?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가장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리고 성결의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깨끗한 열매입니다. 정결의 열매입니다. 진실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항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8절을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씨앗은 오늘 뿌렸는데 내일 싹이 나기 시작하는 씨앗이 있어요. 예? 그게 상추 같은 것이 그래요. 빨리 자라요. 그런데요, 호도 아시죠? 호도. 이 호도 열매를 심으면 2년이 돼야 올라와요. 예? 2년이 돼야. 똑같은 애벌레가 땅 속에 들어가면 20년 만에 이제 그 풍뎅이가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고, 똑같은 애벌레가 이 그 두엄에 들어가면, 거름더미에 들어가면 풍뎅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애벌레가. 우리가 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지, 콩 심은데 팥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무엇을 갖고 갈까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해주셔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해주시고, 몸으로 봉사와 헌신을 하면 몸을 하나님이 책임져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이라는 뜻은 따라서 경멸하고 비웃는다. 예,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도 다 아세요.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은 성도의 경제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성도의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해 만족을 위해 쓴다면 육신이 죽을 때 그 결과는 허무와 소멸로 끝나지만, 재물을 영적 목적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능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이 맨 끝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심는 대로 갚아준대요. 이 말씀은 행위에 따른 상급과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괄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상급은 어떤 선행이나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 또는 보응을 말합니다. 시험에 대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는 순교자들, 그리고 산 순교자들에게 주어진 상급이 제일 큰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하는 자에게, 맡긴 직분에 충성하는 자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자비를 베푼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임을 믿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남은 여생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아버지,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해주시고 귀한 것 심고 귀한 것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멋지게 서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 번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 받을 만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축복받을 만한 때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날 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가장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먹을 것을 사 먹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잘 준비하고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쉰들러 리스트 같이 쉰들레를 통해서 1,000명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시킨 1,000명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옥에서 끌어내서 구원시킨 것 같이 우리는 1,000명이 아니라 1만 명이라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을 받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